예, 오늘은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 절마다 반복해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오늘은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참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너희가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뜨겁게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속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다른 게 아니고 틀린 복음이죠.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너희가 그 복음에서 떠나서 변질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속히 그렇게 빨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잘못된 복음을 따르게 된 걸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특성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그걸 뜨겁게 받아들입니다. 왜? 값없이 내가 그 대가를 치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서 어떤 물건 살 때 그러잖아요. 뭐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러면은 일단 눈이 탁 가잖아요. 공짜라고? 무료라고? 휴대폰 보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뭐 무료로 뭘 드립니다. 그러면 딱 눈이 가죠. 처음에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 복음이 그렇게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특성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그 복음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뜨겁게 반응을 해요.
그냥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열심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일꾼이니까 막 이제 어떤 것들을 맡기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뭔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깨닫고 뭐 막 그냥 갑자기 거듭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일을 맡은 사람들은 또 더 빨리 지치고 다른 복음을 쫓아 또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언뜻 보면 쉽고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고 무거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일정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은 바르게 자라납니다. 어떤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들은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처음에는 너무나 뜨거웠지만 그 뜨거운 마음들이 금방 식었다는 거예요. 사실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막 하나님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고 막 하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제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아마 사도 바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듭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오랜 기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짧은 시간에 뭐 성경 공부 잘 가르치시는 분한테 뭐 성경 공부 한번 배웠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야, 그렇구나, 기독교는 무슨 불교가 아니에요. 뭘 깨달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거듭나고 막 하루아침에 천국 가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게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오랜 기간 비바람, 풍파를 맞으며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주어진 은혜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교만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부흥회 한번 하고 어디 집회 한번 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야, 그 뜨거운 마음, 이게 내 신앙이구나? 그건 거품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느끼는 그 느낌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품이 한번 확 일었다가 또 거품이 가라앉고,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왜 또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을까요?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런데요. 왜 그렇게 뿌리가 깊어지지 않느냐?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가벼운 가르침이 이어질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면요, 느껴지는 게 있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운동을 할까?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해야, 심지어 자기가 경기할 때보다 더 힘들게 운동을 해야 정작 자신이 경기를 할 때 충분한 힘으로 그 경기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나가고 어떤 것을 통해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 거저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게 이렇게 쉽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쉽게 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후유증이나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에서나 아니면 휴대폰 온라인에서 쉽게 살 뺄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있으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일정한 기간 내가 노력하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 얻어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내 머리에 그냥 부담 없는 그런 어떤 가르침, 아이고 좋다, 아유 뭐 가뿐하네,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고민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한 대 꽝 때리는 그러한 말씀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비슷한 수준의 말씀, 1년 전에 들었던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은 말씀, 심지어 10년 전에 들었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말씀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들어봤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겠죠. 여전히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과나무가 분명히 뿌리를 내려서 살아는 있는데 제대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깊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진리를 자꾸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어떤 가르침이 너무나 쉽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뭔가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 진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설교 이렇게 듣고 나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은혜 받았다는 말들이 얼마나 때로는
주관적입니까? 내가 듣기에 좋았다. 내 생각하고 비슷했다. 우리는 그런 아주 얕은 그런 기준으로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때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진리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뿌리가 깊어지지 못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항상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어떤 것에 안주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익숙한 가르침에 안주하고 가벼운 가르침으로 서로 기뻐할 때에 그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다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속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의 속성이 결국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바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가?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누구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나의 기쁨. 혹은 사람들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한테 좋아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나한테 좋아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나한테 좋지 않은 게 다른 누군가에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쁜 겁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다른 복음을 왜 쫓아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이어지는 설교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겁니다만 결국엔 누구의 기쁨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구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일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좋은 일은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귀신같이 알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요, 그것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꾸만 외면하게 돼요.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고민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엔 다른 복음을 쫓아 나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저런 이유들, 변명들을 갖다 붙이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세요.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예요. 잘못됐지요? 정말 복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목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 사람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쁨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으니 하나님도 좋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잘못된 복음을 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조금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더 좋은, 더 은혜스러운, 더 내 마음에 와닿는, 더 훌륭한 그런 복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의도로 차라리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았다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주어진 은혜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한 말씀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까지 닿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러한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란 그러한 기준을 따라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도 혹시나 다른 복음을 쫓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멈춰서 생각하며 고민하며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